만나지 않는다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럼 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나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겠죠. 두 번째는 의료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다가 밤새 자는 것처럼 그냥 죽는다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의사, 간호사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링고 주사를 맞는데 간호사가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간호사예요. 푹 찌르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괜찮아, 두 번째 푹 찌르더니 혈관이 잘 안 보인대. 두 번 실패를 하더니 좀 연배가 있는 간호사를 불러오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두 번 실패하면 손이 이미 벌벌 떨려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실력 좋은 간호사, 의사 만나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알고 배워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평생 그냥 육신으로 안 죽고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난 안 죽어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가짜 법조인 만나면 안 됩니다. 가짜 의사 만나면 안 돼요. 교회도 가짜 이단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이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훌륭해, 분위기도 좋아, 그리고 깨끗해요. 주방장이 어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서빙을 보는 이 사람들 서비스가 훌륭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력도 가지고 있어. 3개 국어 정도를 한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그런데 그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 음식이 맛이 없어. 그 집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서 망할 겁니다. 왜? 음식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음식 맛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다 좋아, 분위기도 좋아.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봤더니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좋아. 그 안에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사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각 분야에 그래도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네. 목사님도 유학파에다가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어. 봤더니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좀 부족할 수 있어. 성도들도 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북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의 정체성이 음식 맛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어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18절 말씀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요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예요.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황제 기념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신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이 황제에게 바쳐진 신도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까요? 좀 지체 높은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관련을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의 특수성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뭐라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신의 아들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누구?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만이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요 반역하는 말이에요. 반역하는 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로마의 황제를 대놓고 반역하고 거스르는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이 어떤 개혁가들이나 혹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 임시정부가 있다거나 뭐 독립투사들이 있는 지역이라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황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럽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요 신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이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말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약속의 성취, 약속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서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덮어놓아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게 된 것은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때문에, 선한 청지와 같은 이 목양자들이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셔서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이 목양자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돌보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경,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목양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입니다. 교회라는 몸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고 있는 몸입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머리를 받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져 버리면요,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공급되고 은사가 공급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몸이 된 교회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는 지체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지체인 우리 교회의 이런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 지체는요, 상호 보완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으면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 다르기 때문에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5명, 6명씩 조를 짜가지고 너희들 김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 너희들 김밥 재료 하나씩 사와. 상의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 5명이 각각 마트에 가가지고 김밥 재료를 사옵니다. 한 친구는 김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김을 사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도 서로 상의하지 않았으니까 뭘 사올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친구도 생각해 보니까 김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김인 거예요. 또 김을 사왔어. 5명, 6명이 김만 가지고 오면 김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김만 있는 거지. 김을 사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햇반, 밥을 사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속도, 시금치, 우엉, 단무지, 햄 이런 거 사오는 친구들이 있어야 김밥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냥 모두 다 통일 김 하나로 그럼 김밥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김밥과 같이 여러분 각자의 다름을 서로가 상호 보완해 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사명을 감당. 예수님께 이어져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게 부탁하신 사명, 5대 사명이라고 하죠. 이 사명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이면서 명령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5대 사명이라고 보통 말하죠. 첫 번째 사명은요, 예배라는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사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소개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내가 그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믿게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세상 사람들은 교제 그러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허랑방탕한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달라야 하죠.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서로 들으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혹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맨날 먹으러만 다니지 말고 먹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은 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요,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선 섬길 수 없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이 땅에서의 낮아지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대 사명의 마지막 사명은 양육이에요. 양육.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양육의 사명.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이.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사명은요, 겉 포장지는요 엄청 무거워요. 단단해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는요 너무나도 달콤해요. 왜냐하면 사명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숯불과도 같아요. 숯불 모아놓으면요 고기를 굽잖아요. 그런데 흩어놔봐요. 그러면요 아무리 뜨거운 숯이라도 얼마 못 갑니다. 흩어버리면요 금방 꺼져버려.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모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모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은 상대방의 장점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그걸 가지고 험담해요, 비난해요, 비방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래서 내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살펴주고, 나의 약한 점은 상대방의 강점에 도움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성향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오죽하면 로또와 같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로 모으십니까? 연합하라고 모으셔요. 아니, 연합할 것 같으면 좀 비스무리하게 좀 모으시지. 다 다른 사람들로만 모아놓으셨어. 여러분,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이 이쁜 이유는요, 다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이 한 색깔이면 무색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색이 없는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나타나니까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왜? 최고 말할 때 뭐라고 어떻게 표시해? 엄지 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검지가 또 중요한 길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 검지로 가리키잖아. 내가 중요한 거야. 엄지로는 가리키지 않잖아. 엄지로는 나 태워달라고나 하지. 아니야, 검지야. 그러니까는 옆에서 듣고 있던 중지가 말합니다. 야, 나보다 키 작은 애들은 다 앉아 있어. 약지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결혼 반지 어디다 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그 결혼 반지 약지에다 끼잖아.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요. 생각해본데 나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다가 하나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래도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교회는요, 5손가락과 같아요. 엄지와 같은 사람도 있고 검지와 같은 사람도 있어. 중지 같은 사람도 있고 약지 같은 사람도 있고 새끼손가락처럼 약한 손가락도 있어요. 그런데 이 5손가락이 다 있을 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교회는요, 온전함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각자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하다못해 머리털까지라도 하나하나를 다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죠. 방주가 뭡니까? 배잖아요, 배. 구원의 방주로서 배가 이동을 할 때에는요, 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연합으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선장도 있어야 되고요, 뭐 조타수도 있어야 되고요, 뭐 기관장도 있어야 되고요, 갑판장도 있어야 되고요, 항해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그냥 내가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있다. 그러면 배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움직인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해를 해야 할 배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항해를 하든 표류를 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해하러 계십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계십니까?
표류하고 있다면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신북교회 성도들이 신북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구역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갈 거야. 여러분, 죽어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북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